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전교인 정보 인증 동의에 대한 광고가 나갔는데요. 오늘까지 진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셀 모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온라인 주보에 링크가 이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 통해서 인증 동의해 주시고 또 팀 모임과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7월부터 2달간 하나님의 꿈 요셉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복을 재정의하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이 아들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미래를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사모해야 할까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관계나 진로나 일상의 이제 작은 선택들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크게 좀 다르지 않은 지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얻길 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복이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십니까? 좋은 직장, 취직, 경제적인 안정, 좋은 배우자, 또 계획이 잘 풀리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이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은 복 있는 삶이다 이야기하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이끄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지난 2달간 살펴본 우리 요셉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구덩이와 감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게 부어진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3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주신 말씀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복은 움켜짐이 아닌 흘려보냄입니다. 복은 움켜짐이 아닌 흘려보냄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유난히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탁월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고요, 또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집과 소유를 이 종인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가 하는 일만 봐도 잘 풀리니까 저가 믿는 신 요셉과 함께 하구나. 죄수였을 때도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죄수장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딱 봐도 특출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는 거죠. 지상 최대의 권력자인 바로 왕도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로가 그의 지혜와 형통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가진 이 놀라운 탁월함을 가지고 했던 일들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탁월함을 자기 유익을 거두는 데만 가두지 않았어요. 그의 지혜와 능력은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을 지나서 애굽의 백성들, 또 주변 민족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지켜본 야곱은요, 그가 누렸던 복의 비밀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먼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해요. 무성하다는 것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자리마다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샘 곁에 심겨 있죠. 그래서 이 샘은 요셉이 가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가 가진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은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흘러갔다는 데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서 섬기고 내어주고 베풀고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은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과 스펙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쌓고 모으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경력과 명예를 쌓아서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 여기죠. 물론 우리에게 있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있었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도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각자 몫에 맞는 은사와 탁월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일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가르치고 뭔가 행정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는 그런 섬세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특별히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흘려보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요셉처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그 물질들은 고여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십니까?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로 담을 넘어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한 주일에 이제 이 청년부에 있는 김지연 자매님이라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현재는 이제 대학교에서 실용음악 교수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이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리더인 이 김건동 형제가 뭘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냐고 빨리 목사님께 가보자고 하면서 그냥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청년 재능 기부로 보컬 트레이닝을 우리 청년들에게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내주셔서 저 역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제 사무실에 와 보니까 이제 이제 크리스피 도넛 세트 맛있는 거랑 이제 편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하고 이제 편지를 봤는데 그 편지가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 자매님이 주신 거였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 재능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연 자매님은 자신이 수고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수업을 했던 이 청년들이 우리 봉헌 특송까지 했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12월에도 이제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평가하지 마시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자리를 섬기라고 내게 이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 흘려보내십시오. 내게 주신 인사가 꼭 필요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움켜쥐고 내 담 안에 나의 것을 쌓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복은 평탄함이 아닌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복은 평탄함이 아닌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아무런 걱정과 문제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인생에 장애물도 없고 평탄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건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도 원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저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힘든 일이 지속되지 않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잘 풀리는 삶을 복된 삶과 같은 의미로 연결지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요셉의 삶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노예 생활을 했죠. 거짓된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요셉의 지난 삶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요셉을 위협하고 흔드는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 단락이 끝나버린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겠죠. 누가 화살 맞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본문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위협하는 화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화살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누가 요셉의 삶을 붙들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에서는 요셉의 활과 팔이 굳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요셉이 멘탈이 강했구나, 굳세고 힘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강함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요셉이 강했던 이유는 요셉의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었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될 두 번째 진정한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복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강한 목자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평탄함과 문제없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돼요. 아무 걱정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걸림돌이 없어서 일이 잘 풀리지만,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이라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지 않은 평안이라면요,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해하게 되겠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구나.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구나.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도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적당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적당히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끔 기도하고 이래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진짜 복은 내 앞에 화살이 하나도 날아오지 않는 평탄함이 아닙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상황이 요동쳐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생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담배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돛담배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무사하고 평탄할지 모르지만 목적지를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제자리에 표류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되겠죠.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세게 파도가 칠 때 비록 배는 당장 뒤집힐 듯이 몹시 위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돛담배는 거센 바람을 안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바람을 즉시 없애시는 대신에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고난의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빚어져 갔어요. 17살의 요셉은 눈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나쁜 행동을 막 아버지께 가서 그대로 고자질하고 막 꿈을 꿨는데 자기가 우월한 꿈이에요, 형들보다. 그럼 좀 조용하면 되잖아요. 가서 형들의 벼들이 날 다 보고 절하더라, 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겸손함이 없고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필 줄 알게 되고 훗날 복수할 힘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상처 준 형제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게 그를 연단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자기 자랑을 다듬으시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무 걱정과 문제가 없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복으로 초대합니다. 평탄함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나의 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여기면서 고난 중에도 또 좋은 일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을 따라 읽겠습니다. 복은 우월함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복은 우월함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쉽게 빠지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바로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가 비교되다 보니까,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되다 보니까 우월함을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특정한 호칭으로 이 요셉을 부르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업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뛰어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느지르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에는 남보다 잘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요, 구별된 자, 따로 세워진 자, 특별히 세워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서 특별히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을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뛰어남은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월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뛰어남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연을 끊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세상과 동화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 어떠십니까? 무게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무게감 있는 이 거룩이 왜 복일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보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세상과 달라야 돼, 구별되어야 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아닐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레위기 20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과 문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누구의 소유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관계를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문화와 가치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명하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와 함께 걸어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삶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것을 묻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말씀은 규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잊지 않기를 원한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 옆에 항상 있어. 그러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반지를 한 사람은 많이 없겠네요, 그죠? 네. 죄송해요, 제가 예화를 좀 잘못했네. 네, 저는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 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면 이전과 다른 경계가 생겨요. 조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유가 뺏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지하고 있는 걸 자유가 뺏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경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맺은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는 계속해서 그 상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와 약속을 맺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와 평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인가? 그 기억이 이 관계를 더욱 힘써 지켜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반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과 말씀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문화와 욕망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창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는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왜 복인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해지고 자존심을 꺾고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애굽을 피해서 살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살아갔죠. 다른 이방 문화가 있는 그 안에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어떤 우상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가 요셉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경계, 그 말씀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가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구별됨이고 거룩함이었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이 시대가 말하는 당연함에 끌려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별 문제 없어.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다수가 그렇게 하는 그 방향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이 당연함의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멋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힙하다라는 표현 좋아하죠? 옷을 멋지게 입었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면 쟤 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만의 진짜 힙한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게 힙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 그게 힙한 거죠. 받은 만큼 갚는 것이 당연할 때 용서를 선택하고, 조금 속여도 괜찮다고 할 때 정직을 선택하고, 모두가 성공을 최고의 복이라고 할 때 나는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스웩이고 힙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힙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옷이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과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길이 때론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 잃고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이 잃고 있는 와중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제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는 사랑의 초대예요. 그러므로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복이라 여기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이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복을 새롭게 좀 정의해봤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에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읽었던 시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을 내게 주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지나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참된 복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